고요한 새벽, 혹은 잠들기 전 어둠 속에서 무언가 간절히 이야기하고 싶지만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던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영적인 존재와 연결되고 싶은 본능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공허한 외침처럼 느껴지고 늘 똑같은 말만 반복하며 형식적인 의무감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제 기도를 정말 듣고 계신 걸까요?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죠.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평화와 위로를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가 더 많은 지혜의 샘물을 길어 올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 더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이어온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교회 봉사도 누구보다 열심히였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해결되지 않는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땐 드릴 말씀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30년이 지난 지금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축복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런 판에 박힌 말들만 맴돌 뿐입니다. 기도를 하다가도 오늘 해야 할 일, 온갖 걱정거리가 떠올라 집중이 되지 않고 제 기도가 과연 하늘에 닿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 한 사람만의 고민이 아닐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이 길어질수록 처음에 그 뜨거웠던 간절함이 식고 기도가 습관처럼 때로는 지루한 의무처럼 느껴지는 영적 침체를 많은 이들이 경험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가 서로에게 무심해지듯 우리는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대화인 기도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저는 그분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외워왔던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문을 외우듯 빨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곱씹으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구절만으로도 10분 이상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위대한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가슴으로 느껴보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할 때는 내 필요를 구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성품을 찬양해보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그분은 매일 아침 30분씩 주기도문의 각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주부터 마음속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랍게도 기도에 대한 갈증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30분이었던 기도 시간은 1시간으로 늘어났지만 시간이 가는 줄 모를 만큼 하나님과의 대화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달 후 그의 얼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생기가 넘쳤고 얼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주기도문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인 줄 몰랐습니다. 매일 주기도문으로 기도했을 뿐인데 제 신앙과 삶 전체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즐겁고 하나님과 이토록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암송해야 할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완벽한 기도의 설계도이며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는 7가지 놀라운 비밀이 숨겨진 보물지도입니다. 이 기도 안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회복부터 예배,
소망, 순종, 공급, 용서, 그리고 영적인 보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7가지 비밀의 문을 하나씩 열어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새로운 차원으로 비상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비밀의 문을 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너무나 거룩하고 두려워서 감히 다가갈 수 없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죄를 짓거나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거나 외면하실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분과의 거리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호칭은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혁명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못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듯 가장 친밀한 호칭인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두려움의 관계가 아닌 사랑과 신뢰의 관계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정이라는 개념을 떠올려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단순한 의무나 형식을 넘어선 깊은 애정과 유대감으로 얽힌 관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그런 정이 넘치는 마음으로 당신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우리를 실망시킬 때도 있고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에 아픈 기억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며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이사야서에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깊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조차 어색했던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구절을 10분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입으로만 되뇌었지만 며칠이 지나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이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아버지시구나. 세상의 어떤 아버지보다 좋으신 분이구나. 내가 잘못해도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시구나.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녀의 삶은 변화했습니다. 늘 불안과 걱정에 휩싸여 있던 마음에는 평안이 깃들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생기자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응답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회복하고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참된 안정감과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비밀의 문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기도는 종종 주세요라는 요구 목록으로 가득 찰 때가 많습니다. 건강, 재물, 성공, 물론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기도의 중심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문제에만 집중하던 시선을 들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하게 구별되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 예를 들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살롬처럼
그분의 이름은 곧 그분의 능력과 성품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지혜롭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늘 자신의 사업 문제, 자녀 문제로만 기도하던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도 시간의 90%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간구임을 깨닫고 기도의 순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업이 어려우니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던 것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제 사업을 인도해 주세요라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문제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관점이 전환된 것입니다. 그 결과 문제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다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달 후 그의 사업에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때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며 우리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믿음이 회복됩니다. 세 번째 비밀의 문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을 막연하게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보다 훨씬 더 넓고 현재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실현되는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곳에는 정의와 평화, 사랑과 기쁨이 넘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뉴스를 켜면 절망적인 소식들 뿐이고 세상은 불의와 갈등, 미움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오기는 하는 걸까 하는 회의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이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기를 결단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암울한 미래 때문에 걱정이 가득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관점이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직장을 주세요라는 기도에서 하나님,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저를 통해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제가 일하는 곳이 조금이라도 더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로 바뀐 것입니다. 개인의 성공을 구하던 기도에서 더 큰 비전과 사명을 품는 기도로 변화하자 그의 마음속에 있던 불안과 두려움은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자신이 그 위대한 일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사명감이 생긴 것입니다. 훗날 그는 비록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대단하지 않은 자리였지만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누구보다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응답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현실의 어둠을 넘어선 영원한 소망을 품게 되며 나라는 작은 세계를 벗어나 더 큰 목적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네 번째 비밀의 문을 엽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내 욕심과 계획을 내려놓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 보일 때 우리는 순종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곳에서는 모든 존재가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즉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 기도는 바로 그런 순종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가장 선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뒤를 이어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다른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고 어머니는 깊은 실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들이 마음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향해 가지신 가장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자 그녀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아들을 압박하는 대신 그의 길을 존중하고 축복해주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몇 년 후 아들은 목회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있는 직장에서 누구보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신이 생각했던 좁은 길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응답입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우리는 인간적인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순종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 비밀의 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물질적인 걱정은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입니다. 특히 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민족에게는 생존에 대한 불안감이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내지? 자녀들 학비는 하는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달치 혹은 1년치 양식이 아닌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아침 그날 먹을 만큼의 만나를 공급받았던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라는 의미입니다.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이웃이 반찬을 가져다주고 교회에서 쌀을 지원해주고 누군가 아이들 옷을 보내주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필요한 것들이 기적처럼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풍족할 때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세밀한 돌보심을 더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응답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해방되어 하루하루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섯 번째 비밀의 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는 아마도 주기도문에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쉽게 잊지 못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의 아픔은 마음속에 깊은 쓴뿌리로 남아 우리를 괴롭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연결시키셨습니다. 이는 용서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를 미움과 분노라는 감옥에 가두지만 용서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그 감옥에서 풀려나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힘만으로는 진정한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저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세요. 오랜 시간 형제에게 받은 상처로 고통받던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며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그 큰 사랑에 비하면 형제를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형제에게 손을 내밀었고 깨어졌던 관계는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용서의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놀랍게도 닫혀있던 그의 인생의 다른 문들도 활짝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6번째 응답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실천할 때 우리는 관계의 회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깊고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움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7번째, 마지막 비밀의 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유혹과 영적인 공격으로 가득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에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러한 시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이자 사탄의 모든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직장에서의 부정한 유혹, 끊기 어려운 중독의 문제, 정직과 타협 사이에서의 갈등 등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일을 강요하는 상사 앞에서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이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며칠 후 그 상사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고 그는 더 이상 부당한 요구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악한 상황으로부터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7번째 응답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상황을 바꾸심으로써 때로는 그 상황을 이겨낼 힘과 지혜를 주심으로써 우리를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은 단순한 암송 구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담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새롭게 기도해 보십시오. 한 구절 한 구절을 천천히 묵상하며 그 의미를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30일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당신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주기도문의 깊은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과 용서의 은혜, 그리고 악한 것으로부터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요한 새벽,
혹은 잠들기 전 어둠 속에서 무언가 간절히 이야기하고 싶지만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던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영적인 존재와 연결되고 싶은 본능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공허한 외침처럼 느껴지고 늘 똑같은 말만 반복하며 형식적인 의무감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제 기도를 정말 듣고 계신 걸까요?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죠.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평화와 위로를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가 더 많은 지혜의 샘물을 길어 올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 더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이어온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교회 봉사도 누구보다 열심히였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해결되지 않는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땐 드릴 말씀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30년이 지난 지금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축복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런 판에 박힌 말들만 맴돌 뿐입니다. 기도를 하다가도 오늘 해야 할 일, 온갖 걱정거리가 떠올라 집중이 되지 않고 제 기도가 과연 하늘에 닿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 한 사람만의 고민이 아닐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이 길어질수록 처음에 그 뜨거웠던 간절함이 식고 기도가 습관처럼 때로는 지루한 의무처럼 느껴지는 영적 침체를 많은 이들이 경험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가 서로에게 무심해지듯 우리는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대화인 기도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저는 그분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외워왔던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문을 외우듯 빨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곱씹으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구절만으로도 10분 이상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위대한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가슴으로 느껴보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할 때는 내 필요를 구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성품을 찬양해보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그분은 매일 아침 30분씩 주기도문의 각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주부터 마음속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랍게도 기도에 대한 갈증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30분이었던 기도 시간은 1시간으로 늘어났지만 시간이 가는 줄 모를 만큼 하나님과의 대화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달 후 그의 얼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생기가 넘쳤고 얼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주기도문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인 줄 몰랐습니다. 매일 주기도문으로 기도했을 뿐인데 제 신앙과 삶 전체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즐겁고 하나님과 이토록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암송해야 할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완벽한 기도의 설계도이며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는 7가지 놀라운 비밀이 숨겨진 보물지도입니다. 이 기도 안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회복부터 예배, 소망,
순종, 공급, 용서, 그리고 영적인 보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7가지 비밀의 문을 하나씩 열어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새로운 차원으로 비상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비밀의 문을 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너무나 거룩하고 두려워서 감히 다가갈 수 없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죄를 짓거나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거나 외면하실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분과의 거리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호칭은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혁명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못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듯 가장 친밀한 호칭인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두려움의 관계가 아닌 사랑과 신뢰의 관계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정이라는 개념을 떠올려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단순한 의무나 형식을 넘어선 깊은 애정과 유대감으로 얽힌 관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그런 정이 넘치는 마음으로 당신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우리를 실망시킬 때도 있고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에 아픈 기억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며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이사야서에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깊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조차 어색했던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구절을 10분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입으로만 되뇌었지만 며칠이 지나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이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아버지시구나. 세상의 어떤 아버지보다 좋으신 분이구나. 내가 잘못해도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시구나.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녀의 삶은 변화했습니다. 늘 불안과 걱정에 휩싸여 있던 마음에는 평안이 깃들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생기자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응답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회복하고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참된 안정감과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비밀의 문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기도는 종종 주세요라는 요구 목록으로 가득 찰 때가 많습니다. 건강, 재물, 성공, 물론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기도의 중심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문제에만 집중하던 시선을 들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하게 구별되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 예를 들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살롬처럼
그분의 이름은 곧 그분의 능력과 성품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한 분이십니다. 당신은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분이십니다. 당신은 지혜롭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늘 자신의 사업 문제, 자녀 문제로만 기도하던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도 시간의 90%가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간구임을 깨닫고 기도의 순서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사업이 어려우니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던 것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제 사업을 인도해 주세요라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문제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관점이 전환된 것입니다. 그 결과 문제는 여전히 존재했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 문제보다 하나님은 더 크시다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달 후 그의 사업에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때 우리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며 우리의 마음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믿음이 회복됩니다. 세 번째 비밀의 문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을 막연하게 떠올립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보다 훨씬 더 넓고 현재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실현되는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그곳에는 정의와 평화, 사랑과 기쁨이 넘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뉴스를 켜면 절망적인 소식들 뿐이고 세상은 불의와 갈등, 미움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오기는 하는 걸까 하는 회의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이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도구가 되기를 결단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암울한 미래 때문에 걱정이 가득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관점이 바뀌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좋은 직장을 주세요라는 기도에서 하나님,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저를 통해 당신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제가 일하는 곳이 조금이라도 더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로 바뀐 것입니다. 개인의 성공을 구하던 기도에서 더 큰 비전과 사명을 품는 기도로 변화하자 그의 마음속에 있던 불안과 두려움은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확신, 그리고 자신이 그 위대한 일의 일부가 될 수 있다는 사명감이 생긴 것입니다. 훗날 그는 비록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대단하지 않은 자리였지만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누구보다 큰 기쁨과 보람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응답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현실의 어둠을 넘어선 영원한 소망을 품게 되며 나라는 작은 세계를 벗어나 더 큰 목적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네 번째 비밀의 문을 엽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 사이에서 갈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내 욕심과 계획을 내려놓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 보일 때 우리는 순종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그곳에서는 모든 존재가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즉시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 기도는 바로 그런 순종의 마음이 우리 안에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가장 선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신뢰하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자신의 뒤를 이어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던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다른 길을 가겠다고 선언했고 어머니는 깊은 실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들이 마음을 돌이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녀는 자신의 고집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향해 가지신 가장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의 내용이 바뀌자 그녀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 아들을 압박하는 대신 그의 길을 존중하고 축복해주게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몇 년 후 아들은 목회자가 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있는 직장에서 누구보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신이 생각했던 좁은 길보다 훨씬 더 크고 놀랍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응답입니다.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때 우리는 인간적인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순종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 비밀의 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물질적인 걱정은 우리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입니다. 특히 90년대 후반 IMF 외환위기와 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민족에게는 생존에 대한 불안감이 깊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 월세는 어떻게 내지? 자녀들 학비는 하는 걱정으로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달치 혹은 1년치 양식이 아닌 오늘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아침 그날 먹을 만큼의 만나를 공급받았던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루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라는 의미입니다.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절망에 빠졌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아침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이웃이 반찬을 가져다주고 교회에서 쌀을 지원해주고 누군가 아이들 옷을 보내주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필요한 것들이 기적처럼 채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풍족할 때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세밀한 돌보심을 더 생생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에서 벗어나 오늘 주신 것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섯 번째 응답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해방되어 하루하루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여섯 번째 비밀의 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는 아마도 주기도문에서 가장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쉽게 잊지 못합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의 아픔은 마음속에 깊은 쓴 뿌리로 남아 우리를 괴롭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을 연결시키셨습니다. 이는 용서가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 이전에 바로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우리를 미움과 분노라는 감옥에 가두지만 용서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는 그 감옥에서 풀려나 참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물론 우리의 힘만으로는 진정한 용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저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저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과 힘을 주세요. 오랜 시간 형제에게 받은 상처로 고통받던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기도하며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은 그 큰 사랑에 비하면 형제를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형제에게 손을 내밀었고 깨어졌던 관계는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용서의 발걸음을 내디뎠을 때 놀랍게도 닫혀있던 그의 인생의 다른 문들도 활짝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6번째 응답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실천할 때 우리는 관계의 회복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더 깊고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움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7번째, 마지막 비밀의 문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유혹과 영적인 공격으로 가득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에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러한 시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이자 사탄의 모든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직장에서의 부정한 유혹, 끊기 어려운 중독의 문제, 정직과 타협 사이에서의 갈등 등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모든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불법적인 일을 강요하는 상사 앞에서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이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며칠 후 그 상사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고 그는 더 이상 부당한 요구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악한 상황으로부터 지켜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7번째 응답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영적인 보호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상황을 바꾸심으로써 때로는 그 상황을 이겨낼 힘과 지혜를 주심으로써 우리를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기도문은 단순한 암송 구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담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주기도문을 새롭게 기도해 보십시오. 한 구절 한 구절을 천천히 묵상하며 그 의미를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30일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당신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기적이 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주기도문의 깊은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과 용서의 은혜, 그리고 악한 것으로부터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요한 새벽,
혹은 잠들기 전 어둠 속에서 무언가 간절히 이야기하고 싶지만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던 경험 혹시 없으신가요? 우리 마음 깊은 곳에는 영적인 존재와 연결되고 싶은 본능적인 갈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공허한 외침처럼 느껴지고 늘 똑같은 말만 반복하며 형식적인 의무감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제 기도를 정말 듣고 계신 걸까요?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죠.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평화와 위로를 가져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가 더 많은 지혜의 샘물을 길어 올릴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 더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이어온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교회 봉사도 누구보다 열심히였고 헌신적인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해결되지 않는 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도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처음 신앙을 가졌을 땐 드릴 말씀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30년이 지난 지금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축복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런 판에 박힌 말들만 맴돌 뿐입니다. 기도를 하다가도 오늘 해야 할 일, 온갖 걱정거리가 떠올라 집중이 되지 않고 제 기도가 과연 하늘에 닿고 있는지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단 그 한 사람만의 고민이 아닐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이 길어질수록 처음에 그 뜨거웠던 간절함이 식고 기도가 습관처럼 때로는 지루한 의무처럼 느껴지는 영적 침체를 많은 이들이 경험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부부가 서로에게 무심해지듯 우리는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대화인 기도의 소중함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저는 그분에게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안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외워왔던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문을 외우듯 빨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그 의미를 곱씹으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구절만으로도 10분 이상 묵상할 수 있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위대한 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가슴으로 느껴보세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할 때는 내 필요를 구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성품을 찬양해보세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그분은 매일 아침 30분씩 주기도문의 각 구절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주부터 마음속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랍게도 기도에 대한 갈증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30분이었던 기도 시간은 1시간으로 늘어났지만 시간이 가는 줄 모를 만큼 하나님과의 대화에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달 후 그의 얼굴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생기가 넘쳤고 얼굴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주기도문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인 줄 몰랐습니다. 매일 주기도문으로 기도했을 뿐인데 제 신앙과 삶 전체가 송두리째 바뀌었습니다. 기도가 이렇게 즐겁고 하나님과 이토록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히 암송해야 할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완벽한 기도의 설계도이며 하나님의 응답을 끌어내는 7가지 놀라운 비밀이 숨겨진 보물지도입니다. 이 기도 안에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회복부터 예배, 소망,
순종, 공급, 용서, 그리고 영적인 보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7가지 비밀의 문을 하나씩 열어보고자 합니다. 이 여정을 통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새로운 차원으로 비상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비밀의 문을 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 멀리 하늘에 계신 너무나 거룩하고 두려워서 감히 다가갈 수 없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가 죄를 짓거나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거나 외면하실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그분과의 거리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를 시작하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호칭은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혁명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조차 함부로 부르지 못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을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르듯 가장 친밀한 호칭인 아빠라고 부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두려움의 관계가 아닌 사랑과 신뢰의 관계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 정의라는 개념을 떠올려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단순한 의무나 형식을 넘어선 깊은 애정과 유대감으로 얽힌 관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그런 정이 넘치는 마음으로 당신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의 아버지는 우리를 실망시킬 때도 있고 상처를 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 자체에 아픈 기억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신 분입니다.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며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이사야서에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깊고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조차 어색했던 한 성도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구절을 10분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입으로만 되뇌었지만 며칠이 지나자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고백이 터져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아버지시구나. 세상의 어떤 아버지보다 좋으신 분이구나. 내가 잘못해도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시구나.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그녀의 삶은 변화했습니다. 늘 불안과 걱정에 휩싸여 있던 마음에는 평안이 깃들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생기자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응답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회복하고 그분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참된 안정감과 정체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비밀의 문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의 기도는 종종 주세요라는 요구 목록으로 가득 찰 때가 많습니다. 건강, 재물, 성공, 물론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기도의 중심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입니다. 문제에만 집중하던 시선을 들어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하게 구별되어 높임을 받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들, 예를 들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살롬처럼
그분의 이름은 곧 그분의 능력과 성품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